에스겔 24장 1절부터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며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내용은 유다의 그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시리아가 쳐서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는 바벨론을 불러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바벨론을 불러서 멸망시킬 것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9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 있다가 성을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거의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했다가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에스겔 24장이 에스겔 24장 1절에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날짜까지 기록을 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기록하라 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언제 이렇게 멸망을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한테 돌이키라 하는 그 의미로 기록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 날을 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심판 날을 잡고 이제 그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건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이제 비유를 베풀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3절에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한 가마를 걸으라 하는 것은 이 한 가마를 의미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마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가마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마 속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마 속에 들어가는 이 각을 뜨라 하는 거, 또 넓적다리고 어깨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비유하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각을 뜨고 하는 그 이야기를 비유를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비유를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마로 비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마를 걸고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라 하는 말은 좋은 양을 골라서 그 가마에다 부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이라 하는 그 가마솥을 하나 걸어 놓고 거기다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양떼 중에서 좋은 것 골라서 갚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좋은 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세력도 있고 좀 이름도 있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각을 떠라.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 다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각을 떠가지고 전부 다 죽여가지고 그 넓적다리하고 어깨 고기에 이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 두고 그 가운데 모아서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니라. 자, 뼈가 무르도록 삶는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주 완전하게 삶으라는 거죠. 원래 희생제사를 이제 그런 식으로 드리는데 그 희생제사를 양 대신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모든 사람을 두고 이제 희생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어마어마한 심판이잖아요. 뼈가 무를 정도로 삶아보라 하는 말은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한마디로 끝을 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근데 그 가마가 어떤 가마인가 하면 녹이 썰어 있어. 녹이 없어지지를 않아. 그 녹이라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녹은 죄라 하는 뜻입니다. 죄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녹슨 가마를 갖다가 죄를 없애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없어지지도 않는 그 죄를 없애려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었는 그 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는 죄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에 우리가 그전에 성경도 많이 봤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다면 나는 이 예루살렘을 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그렇게 참 범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때도 그랬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는데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할 계획 그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그 당시에 세력이 있고 이름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죽이더라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하면 그 죽여가지고 그 흘린 피를 갖다가 흙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흙에 묻지도 않고 반석 위에다가는 말간 그 피를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 너희들이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그 피를 흙으로 만든 사람을 그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피를 갖다 반석 위에 그냥 그대로 피를 흘리도록 해가지고 흙으로 덮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말르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8절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그래서 그 성읍에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또 반석 위에 피를 흘린 것을 덮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9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나무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놔놓고 그 나무가 다 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심판을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그 가마의 그 속까지 완전히 다 달구어 버린다. 그 가마의 속까지 달구어 가지고 그 가마가 달굴 대로 달궈 가지고 녹이 이제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다를 심판할 때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뼈까지 완전히 다 녹이고 뼈를 녹이고 또 가마까지도 다 녹여버리고 가마를 갖다가 완전히 다 녹여가지고 죄악하는 것도 완전히 없어지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그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배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부서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다.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나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갖다 완전히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 휴거될 때 그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풀이나 은이나 금이나 그것으로 불로서 심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불로서 심판할 때 다 타버리면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처럼 남아있으면 그 공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불로서 완전히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깨끗해진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태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아주 순수한 금이고 은이잖아요. 나머지 풀이나 짚이나 이런 걸로 그 공력을 쌓았다면 그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갖다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녹아가지고 가마솥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이 죄까지도 다 녹여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다 엎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정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뭔가 막 유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 각 개개인의 하나님은 정말로 엄청나게 두려우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